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이 물러나고 이젠 시원한 바람이 불며 결실을 맺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2달만 견디면 여름이 끝난다 하는 말을 들은 지가 며칠 전인데 벌써 9월입니다. 9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 자신을 위해 보낸 시간은 많으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부족했던 한 주였습니다. 말씀 묵상을 위해 성경을 열기보다 세상 지혜를 얻기 위해 다른 책을 먼저 들여다보았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내 양심으로는 이 자리에 서서 기도를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십자가 뒤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갈수록 얇아지고 세속화되어가는 우리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수한 신앙, 온전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는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능력을 체험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키와 돛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듯한 한국교회 위에 다시금 예수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분명한 방향을 찾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짐을 주 발 아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생각이 깨끗해지고 새로운 영의 양식으로 한 주간 승리의 에너지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단위에 세우신 이동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끝없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가대 찬양을 통해 우리 영과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다음 예배 시간까지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쪽에 있습니다. 우리 오성근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친구 되시며 위로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되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데 늘 우리의 입술은 축복하고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지 아니면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일괄적입니다. 변명하기 바쁘고 또 자기가 싫거나 자기가 하기 싫은 일들은 하기 싫고 안 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데 바쁘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가 아주 심각한 갈등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지금까지 애굽의 왕조들은 셈족 계열의 히소스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500년을 다스려 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셈족이기 때문에 또한 요셉이라는 총리 출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대받으며 편안하고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셈족을 밀어내고 이집트 원래의 백성들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민족이 다시금 정권을 잡고 왕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셈족 계열들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왕이 두투모스 1세였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이 셈족 계열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의 왕조였던 같은 셈족이기 때문에 이들이 합치게 되면 다시 쿠데타가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셈족 계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차 핍박하기 시작하죠. 요셉을 모른다는 것이 이제 갈등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편안하고 안일했던 좋았던 시절을 다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조가 바뀌는 이 과정, 오늘 성경은 한 문장으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왕조가 바뀌는 건 전쟁을 의미하고 지금까지 기득권 세력이었던 세력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물러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지금까지 기득권, 지금까지의 기존 세력들은 다 물러나거나 쫓겨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죠. 국가적 혼란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에게 아부를 열심히 해서 쌓아놓았던 공로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이 사람과 관계를 잘 맺었던 관계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나라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특히 이 트토모스 황제는 이 셈족 계열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13절 엄하게 시켰다. 14절 생활을 괴롭게 했다. 또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페레크라는 말인데 완전히 진릭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엄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엄격했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을 짓눌러 버려 엄청난 괴로움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탄원의 시만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1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기만 하겠죠. 왜 이럴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하필 왕조가 바뀌어? 왜 우리 때에 왕조가 바뀌어서 왜 이런 시련을 당할까?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런 노력이나 공로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해서 다시금 시작하는 어려움을 하게 하실까? 우리는 이런 투덜거림과 불평을 내세우는 1차적인 사람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련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있는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숨겨진 비밀들을 깨달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안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 12아들이 와서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대민족을 이루는 엄청난 숫자의 증가 자체가 바로 평안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손을 많이 낳고 이렇게 부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그만큼 안정적이고 평안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안주하기를 원했고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고 계속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 좋은 일만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계속 더 좋은 일만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은 천국이 있으니까요. 이걸 잊는 순간 이 땅의 삶이 끊임없이 불편할 건데 그걸 알고 살아가면 조그마한 기쁨도 크게 누릴 수 있다라고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가난한 나라들이 왜 행복지수가 높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많고 부유한 나라일수록 더 행복한 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왜 행복한 지수가 도리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행복한 지수가 높을까? 그걸 연구하던 어느 학자가 작은 것에 감사가 매일매일 넘치면 행복지수가 매일매일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커피, 맛없는 커피를 날마다 먹다가 선물을 대접받으면 얼마나 맛있고 즐겁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교인이 제가 커피를 이제 이렇게 손수 이제 갈고 이렇게 내려서 먹는 걸 즐겨하다 보니까 커피 선물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트에서 그냥 조그마한 커피를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 종류를 얘기하고 커피 어떤 종류를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고 쭉 커피에 대해서 쭉 이렇게 논설을 쭉 펼쳐놓으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뭔가 커피에 조예가 깊구나 하고 좋은 커피를 사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왔는데 스타벅스 커피 이렇게를 사온 거예요. 그 스타벅스 커피를 집에서 갈아서 먹어보니 달라. 이제 제 입맛을 버려버렸습니다. 작은 커피에도 맛있다 했던
이 감탄사가 이제 사라져 버려서 밖에서 사 먹는 커피가 맛이 없어. 빨리 집에 가서 내가 갈아 먹어야지. 행복이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서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던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이런 불평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처음에 뭐가 없다고 불평했죠?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양식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물이 없으니까 샘을 터지게 해주셨죠. 또 양식이 없다니까 뭐라 해주셨습니까? 만나와 고기 없다니까 메추라기 주셨어요. 다 주셨어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까지 불평한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양념이 없대. 이집트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런 양념들로 요리해 먹어도 맨날 만나야, 맨날 이제 메추라기야. 양념으로 뭔가 맛있는 걸 해 먹어야 되는데 양념이 없다고 불평하게.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며 풍요로운 걸 다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더 이상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안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기를 원했고 이 만족된 삶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할 때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혹시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어도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냥 연약하게 살아가도 되는지 혹시 물어보셨나요?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한 명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곳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이 불편하기 시작했다. 왕조를 바꾸어서 불편의 시작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편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약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나는 그 계획과 준비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인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늘 잊고 우리는 더 안주하고 더 머물러라고 더 큰 집으로 더 좋은 차로 더 나은 것들로 풍요로운 것들로 명품들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 이웃들은 지금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가 손을 펼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손을 펴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니 이들을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먹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 때 너희가 주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든 자를 도우려 하는데 저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니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 아멘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우리가 얼만큼 주님께 맡깁니까? 얼마나 주님께 의탁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변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천국 잔치에 사람을 초대했더니 그들은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변명에 일관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들을 향하여 아무나 다 천국에 데려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자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리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고 이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냥 이것으로만 감사하고 머물러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만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것이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는 1차적인 불평과 불만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2차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는지를 깨달으며 바라보며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머물러 있고 불편하고 또 안주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부르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건입니다. 인구의 증가가 점점 이 두트모스 황제의 입장에서는 또 지금 새롭게 난 왕조의 입장에서는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왕이 친히 두 산파를 부릅니다. 이 두 산파의 지칭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산파일 겁니다. 애 넣는다 하면 그 사람 무조건 불러내는 아주 유능하고 유명한 두 사람이겠죠. 그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 라는 왕이 친히 명령을 내립니다. 왕조가 바뀐 왕입니다. 셈족 계열 사람 다 죽인 왕입니다. 왕이 명령하면 고대의 왕들은 이 명령을 어기면 바로 죽습니다. 목숨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시대에 왕이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할렐루야. 일반인의 말이 아니고 왕이 직접 명령한 것입니다. 이런 왕들의 명령이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산파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혹시 물질이 없다면, 직장을 잃는다면, 승진하지 못한다면,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업이 안 된다면, 자녀가 혹시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혹시 내가 건강을 잃는다면, 이런 수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사망자 수가 몇 명씩 되는지 아십니까? 1년에 30만 명입니다. 1년에 30만 명. 6.25 때 3년 1개월 동안 죽은 사람이 38만 명입니다. 3년 1개월 동안 38만 명인데 1년 동안 우리는 30만 명씩. 전쟁보다 더 많이 죽어요, 지금. 어떤 이유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음의 위협이 우리 코앞에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저는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불편하고 그냥 우리가 사는 대로 이대로 안주하고 머물렀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렇게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있었는데, 너 주변에 내가 누구를 붙여놨는데, 내 이웃 가운데 어려운 이웃 누가 있었는데 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아멘 내가 했습니다 라고 큰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이웃들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장 염려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고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는 가장 거기에 마음을 가장 많이 쏟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거기에 가장 많이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기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전제를 드렸습니다. 영원한 평안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은 당연히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불편이 자꾸 없어지길 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평생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위협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많은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지난 수많은 과거들을 돌아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는 부산에서 자랐는데 시내 한가운데 있는 중학교에서 갑자기 선생님이 집에 가라는 거예요. 왜? 데모가 너무 심해가지고 군사정권 독재를 반대하는 그런 청년들과 시민들이 그 시기에는 날마다 데모하고 날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팁이 생겼습니다. 이 테이프, 투명 테이프 큰 거 있잖아요. 이걸 탁 붙이면 가스가 절대 안 들어옵니다. 대신 눈썹을 읽습니다. 제가 그때 눈썹을 좀 많이 이랬던 거가 눈썹 보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때는 시내 한가운데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런 데모와 그런 시국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또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제들 조금 좀 편안해지고 잘 살까 하는데 금융파동이 일어났고 IMF가 왔고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사드가 왔고 메르스 왔고 지금은 전 세계 코로나가 왔고 계속 온난화 현상으로 앞으로 더 많은 기후의 변화로 얼마나 더 많은 위협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위기와 불안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눈앞에 보이는 나만의 문제, 물질, 직장, 사업 여러 가지 내 눈에 보이는 요 앞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 20절에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흥황하여 하신지라라고 21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의탁하고 부르짖고 불평을 내세우며 나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많은 타협을 하고 부정과 부패 가운데 타협을 하고 부조리에 타협하고 세상의 잘못에 타협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요. 은혜의 사람이 돼요.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니 하나님만 통하니 세상에 아무리 부조리하고 부정부패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르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에 세상의 모든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의롭게 부정부패를 고발했습니다. 알렸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더 불행해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더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다니엘 마코비치라는 교수님의 책인데, 이 엘리트의 세습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도서 중에 하나이죠. 내용이 굉장히 경제이면서 정의를 다루는 아주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책에서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지금까지 미국이 성장하고 부흥했던 이 부의 이동, 또 부자들, 엘리트들의 사회의 변화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데, 그 책의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다. 세상은 한 번도 정의로운 적이 없다. 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와 권력을 유지해왔던 이런 사람들, 소위 엘리트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특권 의식과 많은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이런 특권과 혜택들을 또 자녀들에게 세습이라는 것으로 물려주고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고착되면서 많은 부정도 일어나고 부패도 일어나고 세상에 많은 어두운 면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습될 부에 대해 알고 있는 자녀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냥 물려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적당히 공부하고, 또 부자들은 부모님의 재력으로 말미암아 일반 대학이나 이런 데를 다 갈 수 있었습니다. 최고 엘리트 과정을 그냥 가볍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엘리트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했냐? 돈이 많으니 많은 세계를 경험하고자 그들은 40대까지 계속 세상을 여행하고 놀고 이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40대 돼서 돌아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아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지금 대학, 최고의 대학에서 엘리트 과정을 겪고 있는 가난한 그들을 스카우트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중상층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상층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 중상층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업자들이 돈을 버는 이런 시간들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노동이 부를 창조하는 시간보다 그런 엘리트들이 부를 창조하는 시간들이 훨씬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표현한다면 지금 CEO들이 연봉을 받는 그 가치보다 노동으로 일반 평사원이 연봉을 받는 그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의 일면이 있습니다. 어느 CEO가 이 세금 포탈로 인해 벌금을 받아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그 사람의 일당을 계산했는데 5억으로 계산했습니다. 법원에서 일반 사람들의 일당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칩니다. 좀 공부한 사람들은 10만 원 해줘요. 나머지 대부분 10만 원에서 다 못 mov니다. 근데 그 사람은 5억을 계산했어요. 옛날에 이병철 회장님, 그분은 감옥에 갔을 때 1억 5천까지 해줬답니다. 일당을. 돈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부를 창조하니까 그 부에 대한 가치를 재판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우리가 노동을 해서 버는 가치보다 훨씬 높다고, 인간이 다르다, 가치가 다르다, 인간의 존엄성이 다르다라고 세상은 평가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죠. 이런 불합리하고 이런 정의롭지 못한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 이 엘리트의 세습에서 그는 얘기하기를 이들의 부를 많은 세금을 통해서 거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야 되는데
이 세금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들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재산가들은 이 책을 다 싫어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사회는 한 번도 평범하고 아주 정의롭고 의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또 하버드 대학 어느 교수가 정의라는 책을 내고 강의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슈가 되고 그 책을 또 보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니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한 번도 우리에게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면 이 땅을 포기하며 살면 우리는 날마다 가난하고 날마다 힘들어지고 날마다 괴로워야 됩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밀어 하면 우리는 날마다 양볼이 퉁퉁 부어 살아야 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까지 내지워 우리는 날마다 빨가벗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지켜주시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가 두려워하는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저절로 직장이 해결되고 저절로 가정이 해결되고 자녀가 해결된다라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롭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산파들이 겪고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제1순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고 우리의 가장 인간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가 하나님 한 번도 평안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행복 누리고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는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